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작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끝, 오늘 하루의 끝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의 버전을 가지고 막 이게 성경을 쓰셨습니다. 번역하고 하는데요,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어떤 것이 공감이 되냐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 추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추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하나님과 추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어떤 것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하면요, 예전에는 이 고난을 넘으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소망을,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했는데요, 이제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가 뭐냐면요, 비전, 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기를 원하고요, 또한 요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수아가 주님 앞에 꿈을 받았지만 그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약속된 땅을 보았지만요, 여전히 요수아의 마음에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왜 있었냐면요, 자기의 앞에 있었던 모세가 너무나도 걸출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새가 한순간에 그렇게 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시내산에서 정말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였지만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현연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수아는 이런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또한 자기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며 또한 이곳까지 이끌고 어떤 이 모세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정말 경이로움이 그게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요수아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저는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수아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수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그 마음 충분하게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장이라는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들이 누구를 바라보며 살까?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눈에 보이는 이 가장을 보는 거예요. 가장이 가자 그러면 가고, 단 가장이 우리 이거 하지 말자 하면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단 이 4명의 식구, 많이 봤자 얼마 되지 않은 이 식구의 가정원 가운데서 가장이라는 어깨에 무거운 짐이 너무나도 무거운데, 하물며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를 주목하니까요, 얼마나 부담스럽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너 왜 강하지 못하냐? 너 왜 담대해야 되지? 왜 그렇게 안 하냐? 지금 담대하고 강하라라고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정말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사가 지금 인간적 마음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사로잡히는 그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내가 반드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요수아야,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인간적으로 세우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와닿아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목 놓고 감나무 밑에서 딱 감이 떨어지겠지,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이거는 여러분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을 아끼면서
그 아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 그 목적과 목표를 두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른 말로 바꾸자 말하자면 사명이고, 또한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자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다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처음에는 그런 것을 못 느끼고 내 꿈을 만듭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으로 자꾸만 변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꿈과 그 모든 것을 세웠으니까 내 일들은 이제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지만요, 주님이 꿈을 주셨지만 인간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일부에 또 얘기했던 것처럼 요수아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주님께서 즉각적 말씀의 순종, 두 번째는 온전한 연합체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주시지만 그 꿈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을 경험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셔요. 어긋나더라도 다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다시 어긋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다시 순종의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반드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바로 들어갔다. 그러면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뭐가 무너지면요, 가나안의 풍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에게 혹 가는 이게 가나안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거예요. 성적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했던 그 가나안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어떤 우상이 있었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이 넘쳐났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 그 다음에 아세라는 다산의 신. 이게 이게 두 개 가정인데요. 바알은 첫 번째 뭐를 상징하냐면 이 비를 내린다라고 상징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좀 말하기가 좀 이게 그렇지만 이 남자들과 이 여자들의 이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런 마지막에 일어났을 때 이게 탁 하는 동시에 비가 그만큼 탁 내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는 이방 신전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신전의 창녀들과 성적 행위를 통하여 이 바알을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풍습에 들어가면요, 남자들이 혹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약 가운데 계속 훈련시켜요.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계속 훈련시킵니다. 뭐를 기억하게 하시죠? 어떤 거를 집중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걸 계속 훈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있게 하시고 정탐꾼에 대해서 막 이런 것을 하고 하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또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패하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아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건이 뭐죠? 여러분, 모세가 딱 이 밑에서 정말 이 여호수아가 막 열심히 전투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오고 있을 때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승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는 사람들이 특별히 열심으로 가지고 행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인데요, 이 즉각적 순종은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 무엇으로 하여금 친밀해질까? 그건 뭐냐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생활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이랑도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걸어가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여보, 참 인간이라는 게 정말 너무 못된 존재인 것 같아. 뭐냐면 어떤 거냐면요, 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겨내면서 딱 승리했어요. 그럼 좀 이게 딱 숨만 쉬게 되면 죄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게 여러분 어떤 형태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좀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달라고 막 불평했잖아요. 주님께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 막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풍요롭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좀 이제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죠? 또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없으면요 구제불능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거룩하고 정말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친밀해졌냐면요, 말씀과 기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한다라는 건 좀 신학적 용어가 아니겠지만 우리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소요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이제 이 2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오늘 끝나면 이제 52주가 다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주제가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요, 질문의 98번을 보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를 딱 읽으면서요, 좀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기도의 응답이 늦춰지는지 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제가 이거 하도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왜 기도하는 딱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의 기간이 엄청 길어요. 진짜 여러분, 어느 정도로 길게 하시냐면요, 막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길게 하셔요. 또 어느 정도로 길게 하시냐면요, 하나님 너무하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막 이럴 정도로 막 진짜 막 너무 힘들 정도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라면 저는 이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막 여러분 많이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면서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학교에서 기도할 때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요, 제가 진짜 열심히, 저는 머리털 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이불 깔 때도 기도하고 누울 때도 기도하고 잠이 안 오니까 일어서서도 기도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때는 수원에서 사역했는데 이 우리 누나 집에서 수원 사역 그 영화동이라고 하는 그까지 기도하는데 막 신호등이 걸리잖아요. 신호등 걸릴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차를 주차하고도 기도하고 내려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기 때에도 말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 막 간절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 여러분, 요 정도로 하면 하나님도 진짜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얌체가 있으시면 좀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안동말로 야마리 까지게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막 그런 마인드로. 근데 하나님 한 기도 응답 안 해주셔요. 그러면서 가장 절정적인 말로 이 개학을 해서 막 모건대학교 안에는 남자 기도실과 여자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내 친구들 막 기도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들으셔야 돼, 기도 들으셔야 돼. 근데 딱 전화를 받고 나왔는데요, 그 일이 더 엉클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기도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다 비장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고 기도실에서 앉았어요. 저 앞에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다 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분노가 막 끌어올려. 그러면서 다 해서 하나님, 나 기도 안 할랍니다. 막 소리치면서 땅 탁 치면서 방구로 나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왔고요. 이 정도로 기도해 주시면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인지상정이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막 화가 나고 막 씩씩거리면서요, 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란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구나. 막 이런 마음을 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 채플대 이제 이 뒤에 이제 하수촌이 있거든요. 계단을 탁 내려가는데 전화를 탁 하는데요, 제가 전화 받고요, 너무 창피해갖고요, 지구멍이 있으라면 막 들어갈 정도로 창피한 거예요. 뭐냐면 그 일들이 그때 딱 역사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내가 너무 그렇게 소리 질렀죠. 주님,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막 하면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이 답을 보면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처음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만 기도 시간이, 응답되는 시간이 길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내 소원을 먼저 아뢰지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기도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 응답의 시간을 늦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우리의 막 소원을 막 가지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 난 이렇게 해야 돼요, 난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면 난 진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막 기도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막 작정해서 일주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30일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닮아서 40일 동안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목숨 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면서 기도해도 응답됩니까? 안 되죠. 응답받는 사람은 아주 10% 미만일걸요. 그럼에도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 작정 기도해도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껏의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만 나중에 되면 주님과 뜻에 일치되는 것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마지막에 주님의 자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큰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큰 특권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참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여러분, 저 죄송합니다, 저희 다 어머니시고 다 남자분은 우리 김성근 지사님이랑 저 여기 요노스 쌤밖에 없는데,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 다 없는데요, 저는요 육신의 어머니보다 육신의 아버지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요 줄 때도요 그냥 막 처음에는 막 준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좀 생각을 해보야 돼. 이거 우리 엄마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또 우리 어머니 잘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주 신중해요. 그리고 주면 아무 말 안 하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로서 뭐 사례비가 넉넉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공부시키고 할 때는 다 집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면 우리 아버지는 다 얘기해요. 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줄 듯 말 듯. 처음에는 주겠다 안 주겠다, 처음에는 주겠다 안 주겠다, 사람 막 진짜 기분 나쁘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막 줘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한 게 뭐냐, 엄마 줄 거면 기분 좋게 줘야지, 이건 뭐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게끔 그렇게 주냐.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딱 사라지니까요, 어머, 내 마음과 내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뭐 어떻게 얘기하지, 막 이런 얘기가 막.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 줘요. 이 자녀들의 이야기 뜻에 거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뭘 느꼈냐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가장 특권이에요. 이거 안 떼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만이 자연과 피조물을 시간과 영원 속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또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편재하시다라는 거예요.
또는 홀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들이지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에게 멋지게 막 풍성하게는 안 주셔요. 근데 여러분 부족하게도 안 주셔요. 딱 일용할 만큼만 딱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닫냐면요, 제 친구들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그건 대부분 개척교회나 지금 이제 부목사 분들이 있는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친구들 보면요, 야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막 눈에 들어와요. 너무 힘든데 교인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면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하는데, 그 친구는요 저한테 얘기할 때 기쁨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현대야 나는 너무 기뻐.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막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유익들을 충만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잡았다라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상은요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죽은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만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림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삼위 하나님 각 위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바로 이 삼위 중에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성부.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끝마침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막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 금황로 대접에 담긴 이 향기로운 향기로 주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시죠. 성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요.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냐? 이게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막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영적으로 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삼위 하나님의 이 총괄적인 역사를 통하여 기도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지막에 뜻깊게 제 마음까지 담은 것이 뭐냐면요, 이 저자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협상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일을 해주면 내가 일을 해줄게요, 이런 협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능력에 그 교만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하지도 않아도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셔. 이 믿음과 이 말씀 가운데 굴복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협상가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피조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태도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나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할 때마다, 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는 것. 그게 이제 이사야 이런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내가 생각하는 80%인데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200%가 될 수 있고 300%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오점이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은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 수준 하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크신 은혜를 제한하려는 인간의 아주 교만적인 행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A 플러스 B가 나중에는 Z가 될 수 있게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기도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끝까지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모른 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제 여러 가지의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전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 33장의 예레미야 말씀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 33장에 대부분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어떤 말씀이 가장 제 마음까지 다가오냐면요, 2절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이 뭐냐면요, 그 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그러면 여러분 이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가져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네 수준의 응답의 역사가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중에 되면 네 눈앞에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쏟아 부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해라.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기도로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효력이 있는데요, 기도의 효력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직접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간접적인 기도의 응답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시어 그들의 행동을 조정해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딱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앞에 눈이 어두워 보이고 캄캄해 보일지라도요, 괜찮아요. 그때 여러분 빛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어떤 비유를 가장 좋아하냐면요, 여러분 이 긴 터널에 있을 때는 특별히 여러분 이 기차를 타고 가면요, 긴 터널에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긴 터널에 입장하면요, 점차 가면 갈수록 빛과 멀어집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빛이 환한 빛으로 있다가 터널 속에 딱 들어가면 점차 터널 속에 딱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치득같이 깜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떤 의미를 반대로 갖냐면요, 곧 빛이 비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어둠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고 우리의 정말 앞뒤도 보지 못하도록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여명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